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13장 12절부터 14장 7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않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자, 다윗은요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향한 깊은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이었지만 옮기는 방법에서 뭔가 좀 더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이런 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것을 좀 더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뭐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게 했고요. 이 같은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면서 과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더 새롭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 거룩하신 언약궤를 감히 자기가 가까이 모실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전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인근에 있던 고핫 자손인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핫 자손이 바로 이제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이렇게 지파 그 가문이니까요.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이 석 달 동안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기록을 보면요, 이 오벳에돔의 그 62명의 자손들이 문지기의 24반열 중에 13반열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나온 이 자손들이 전체 그 문지기 반열 24반열 중에서 13반열을 책임지게 되었고요. 또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창고를 관리하는 직분까지 맡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기사는 하도 특이한 기록이어서 이스라엘에는 여러 전설들이 오벳에돔이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러 민담과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전설들의 내용을 다 믿기는 힘들지만 그런 전설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오벳에돔은 그냥 짧은 기간에 너무 엄청난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긴 기간 동안 이 언약궤를 모셨지만 모신 게 아니라 방치했고요. 아무런 경외감이 없었고요. 그것 통해서 도리어 자기 자식들을 높일 음모까지 꾸미다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오벳에돔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의 계명을 모시게 된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자손 대대로 이렇게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다윗은 알게 되었죠.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섞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이지 언약궤가 정말 거룩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려는 것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였더라.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4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5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6절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7절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다윗은 이제 통합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확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정들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가 거주할 궁을 건축하려고 하자 두로왕 히람이 최상급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과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이 일을 돕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보증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열국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요, 연단은 있지만 또 참 기다림도 있지만 그 기다림과 연단을 잘 마치고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표시내어서 당신이 함께 하시고 당신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확정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났을 때에 새롭게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3명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헤브론의 왕으로 있는 7년 동안도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또 그전에도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13명의 또 아들들이 또 태어났다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대단히 중요한 한 확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축복들, 다윗 궁을 세울 때에 외부에서 온 이 축복, 또 이곳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축복, 이 축복들 사건이 베레스 우사 사건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다윗이 너무 대단하고 훌륭하고 자격이 있어서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을 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오벳에돔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또 하나님 주시는 보증 가운데 더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섞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그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맡았다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이 모습을 보고 또 그가 다시 이 소중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얻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진데 우리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서 쓰려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오벳에돔처럼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보증이 있었기에 그가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또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사 하나님 또 보증하여 주시고 또 힘있게 주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